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신학적인 의미에서 교회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 신자들의 모임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신자들은 손과 발 이런 것들이 되어서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건물은 보통 우리는 성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썼을 때 이렇게 신학적인 의미가 풍부하다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여 인간의 재료가 되어 유익된 하느님의 이런 신자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선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은 결국 하느님의 집인 교회는 우리들 자신을 이끄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신자들의 모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는 했습니다마는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아주 원시적인 소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속담에 머리가 10개이면 10가지 생각이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서로의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죠. 초기 교회에 마찰이 일어났던 이유는 식량 공급을 하는데 불공평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나눠서 배급을 받아서 살았는데 이 배급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뽑으신 사도들 역시 지역과 혈연에 얽매여서 유다 본토인들에게는 특혜를 주었고 고향을 떠나간 유다인들은 푸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죄인과 동시에 의인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에 너 성당에 가서 물 베리라, 성당에 가지 마라, 이런 사람일수록 그 성당에 와야 되는 것이죠. 병원에 어떤 사람이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성당에 어떤 사람이 와야 됩니까?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와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한테서 치유를 받아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자신들도 죄를 지었을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느님만이 아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구의 성사를 통해서 저 용서를 받으면 하늘의 천사처럼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일 수 있다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역시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새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만
사는 곳도 교회가 아니고 성인들만 사는 곳도 아니고 성인과 죄인이 어울려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반성하고 새롭게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1독서에서 드러난 초기 교회 공동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끝까지 말씀이 되었던 식량 배급의 특권을 고수하지 않고 7 부제를 뽑아서 식량 나누는 일을 그들에게 하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 상황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잘못하고 일을 그르쳤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궤변을 통해서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먹고 사는 식량 배급에 몰두하고 그것도 공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일어나자 사도들은 식량 배급보다는 자신의 임무는 그것이 자신들의 첫 번째 임무라는 것을 깨닫고 명망이 높은 7 부제를 뽑아서 식량 나누는 일을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아주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공의회 이전에 전례 생활을 하셨겠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생 시절에는 신부님이 이렇게 신자들을 쳐다보고 미사를 드리지 않고 신부님이 제대 앞에서 뒷꼭지를 보여주며 미사를 하고 라틴말로 미사를 하고 영성체를 할 때는 난간에서 쭉 무릎을 꿇고 있으면 신부님이 지나가면서 성체를 명해주고 했습니다. 아무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가 되어야 되지만은 과학시대에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새롭게 변화됨과 동시에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큰 결실이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무엇보다도 교계 제도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옛날에는 교황님이 제일 머리이고 그 밑에 주교, 사제, 수도자, 신자들은 맨 밑에 있는 피라미드 구조로 교회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한 얘기로 평신도는 병신도다 이렇게 말이 나올 만큼 위에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교황님도 신자들 중에서 교황이 되고 수녀님과 신부가 되는 것도 신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수녀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런 단체이지 결코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큰 깨달음을 가졌던 것이죠. 교황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온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계 제도는 한편은 명령하고 군림하고 다른 한편은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을 설명할 때 이제는 더 이상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모두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몫이 있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발휘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황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명을 할 때 뭐라고 서명을 하십니까? 세르부스 세르보르, 종들의 종 프란치스코, 이렇게 사인합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을 위해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사모활동을 하고 있는 사제나 수도자, 또 본당의 모든 사목회 간부들, 신주단체장들, 그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잘 깨달아야 될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서로가 보는 각도가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림으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먼저 잘 들어보고 거기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 우리는 공동체에 쏟아지는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불평과 불만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2독서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서가는 새 영세자들에게 준 교훈과 공고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제2독서는 머릿돌과 건물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신자들 모두가 선택된 민족이고 왕다운 사대이며 거룩한 계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이 대목은 우리 신자 모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느 나라에서든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국가의 중요 정책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새로운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는다면 영광이겠죠. 그런 대통령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할 일이 있다고 불러주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내가 책임감을 갖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린 사람으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자주자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2독서는 우리의 보편 사제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 사제직은 우리 신부들을 얘기합니다. 신부들은 하느님과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함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제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일반 사제에게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 처절하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본당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대상은 한계가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을 때 기도에 앞서서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불렸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봉사는 우리가 군림하고 명령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보편사제직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의 기도가 필요한 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